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훈련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조금 독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니엘서 1장과 2장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인데 아무튼 1장 쭉 따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니엘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제자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냐면 제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집에서 성경책 읽죠? 큐티하는 거 말고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아무도 안 읽습니까? 여러분 다 신천지입니까? 또 저 혼자 쇼생크 탈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꼭 하루에 3장이라도 꾸준히 정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순서를 따라 읽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성경책인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제 1장에 특별히 나오는 다니엘을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요셉도 버려진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절망이나 하고 낭망이나 하고 그냥 버려진 채로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수준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심 세운 두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자기 인생을 마쳤고 다니엘도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 생활을 합니다. 오늘 21절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고 낭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낭망에 취해서 살아요. 우리 삶에 우리 젊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꽃이다. 여러분 앞으로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요셉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아픔, 그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 젊음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아픔과 우리 슬픔에 매여 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 인생의 일주일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충실하게 거듭해서 해왔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젊음에도 계속해서 아픔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빠져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만지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저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 하나님을 깊이 갈망했던, 훈련을 했던 인생이 어떻게 세워지고 쓰임받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9월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이렇게 좀 천천히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총 4명의 하나님 앞에 중심 잡았던 젊음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아스부나스 환관장, 그 인재개발 3년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번 하나님께 중심 세워서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환관장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면 굳이 그 초췌한 모습을 왕이 보게 할 게 무엇이냐 하고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 두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환관장이 대꾸해줄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쟁 포로거든요. 전쟁 포로들 중에 엄선하여 한번 키워볼까 하고 후보군으로 고르긴 했지만 이 친구들 없어도 후보군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 포로에게 무슨 인권이, 그리고 무슨 니즈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환관장 대답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이야기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것,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온통 바벨론으로 꽉 차 있는 그 세상에 바벨론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들은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그 부르심 따라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놀이, 이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의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지 하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에 엎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환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관장은 지금 자기가 맡은 일, 이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크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냥 이왕 사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세상에 문화로 가득 차 있어. 바벨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모르겠다, 바벨론으로 살래 하는 사람요. 맡겨진 일이니까 그 일 하는데 관심 많은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왕이 두려워. 내 머리가 왕 앞에 떨어지게 될 거야.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가득 찬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 젊음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뭐 대학원 과정이거나 박사 과정이면 그 연구원 생활하고 조교 생활하는 그 사회, 그 시스템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알바하는 그 알바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면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직장 상사면, 오늘 아스부나스 같은 환관장이 우리의 직장 상사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을 같이 품어주고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세워주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긁히지 않을까? 이런 사람 직장 상사로 만나면 이 세상에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피폐해집니다. 밑에 있으면서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바른 말 해주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크게 꿈에서 소리 질러보고, 뭔지 알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고 누가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끔 좀 약간 이 극단적인 예수행위들은 그런 상사들한테 꼭 가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건을 크게 키워버립니다. 아주. 또 어떤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말해주고 싶은데 뭐가 없다? 용기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이 세상의 힘 앞에 머리 숙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스부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고, 누구도 내가 가진 위치에 덤빌 수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요? 자기보다 바로 위에 있는 왕한테요. 근데 생각해보면 환관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한 번뿐인 인생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거 고민하게 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를 훨씬 더 깊게 고민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그냥 힘 앞에 굴복하고 살 수밖에요.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듯이 살 수밖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활에서 청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최태양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한 사람은 최태양을 만난 후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상 앞에 머리 숙인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사람 눈치 언제까지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함께하는 사람 좀 도닥여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윗사람 눈치 보고 옆사람 눈치 보고 막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눈 한번 마주치고 자는 사람 있으면 눈 빨리 찌르세요. 빨리 눈 찔러. 지금 잘 들어야 돼. 나중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잠 오는 사람 있으면 옆에 허벅지 꼬집어주고 눈 찌르고 코 땡기고. 여러분, 저거 알죠?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형벌이 뭔지 압니까? 이 구렛나루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구렛나루 잡아 당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으니 오징어 눈물짝이라고 이렇게 눈 밑에 짜고 이렇게 돌리는 거. 하는 사람 보니까 진짜 MZ는 있구나.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으면 막 선생님한테 살려주세요 하면서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잠겠죠?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다니엘 1장을 똑바로 읽었으면 저는 구구지폐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는 사람 있으면 깨워야 돼요. 나중에 전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더라 이러면 저도 곤란하고 여러분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아스부나스 밑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봐야 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이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빠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드사살 하고 막 이렇게 이름 개명해서 지어줬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신념 때문에 나 그러면 안 할래? 이름 바꿔? 나 순교? 이렇게 안 했다고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데 바벨론 학문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하나님 말씀 토라 아니면 안 되지. 나 그러면 바벨론 학문 니은 순교 뭐 이렇게 안 했다고요. 여러분 이해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못해서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우리의 신념만 주장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원화시켜요. 이원화라는 말 알아듣죠? 두 개로 나눈다고요. 극단적인 교회와 극단적인 세상을 나눠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세상을, 신앙과 세상을 단절시켜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 타협해버려요. 우리 인생에 오는 유혹, 세상에서는 질서가 이런 거야. 뭐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바벨론이 주는 학문 배우고 이름 바꾸고 그거 무조건 다 수용하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둘 다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예수쟁이로 살려고 이것도 안 돼. 나 그럼 순교 안 해. 나 여기 안 해. 떠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시 우리가 그렇게 투덜거리고 불만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그런 상황인가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신앙과 세상을 이원화시키고 단절해버립니까? 이러니까 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위험합니다. 반대로 타협하는 거는 왜 위험합니까? 이거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뭐 술 주면 한 잔 막 여기도 주님이고 저기도 주님인데 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같은 주님이고 이러면서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 타협해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왜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요? 이거 지금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묘한 우리 젊음의 삶의 균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왔으면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결과론적인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무조건 극단적으로 난 할 거야 하고 막 들이밀고 뻗대고 이것도 답이 아니고, 또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타협하고 뭐 세상의 원칙이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여기쯤 오면 알아야지. 결과론적인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찾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결과론적인 방법론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진리야 하고 가는 순간 여러분의 의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광화문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의의가 얼마나 세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해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순종하고 타협하는 자리에서만 남아있으면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결과론적으로 네가 무엇을 집어들었냐, 그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이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있었냐 없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감독하는 자에게 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환관장한테 똑같은 얘기했다가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했던 거를 환관장 아래에 있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몇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이라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 많았을까요? 환관장한테 한번 벌써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또다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무엇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 정말 많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보기처럼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른 것은 바벨론의 학문도 창씨개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중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타협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균형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의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 간증을 가장한 의가 돼버려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뒤에 조금 더 깊게 나누겠지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면 보상받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면서 무엇을 아는 거예요? 나를 깊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구나.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받기 충분한 조건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 알게 되고 배워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을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중반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싶어해요. 젊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젊음, 성숙하고 지혜로운 젊음으로 살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혜로운 게 무엇이고 성숙한 게 무엇입니까? 많이 알면 지혜로운 거고 성숙한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지혜와 성숙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낄낄 빠빠. 모릅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부르심의 장소에서 마음을 쏟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아는 만큼 다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 성숙한 것,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내가 알지만 내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사람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젊음에 그것들 세워가고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갑자기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쭉 다음 말씀 읽을 건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서 16절까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준 감독관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들렀다 가야 할 인물이 있으니 감독하는 사람을 잠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봤던 환관장 아스보나스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자기 상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목이 날아가면 환관장 목만 날아가겠습니까? 함께 있었던 관료들 목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하는 자는 열흘이라는 시간을 다윗과 세 친구에게 허락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독관도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인지하는 사람이든 인지하지 못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요? 감독하는 바벨론 사람요. 바벨론의 관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에게 동화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동화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기화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람도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안 지켜지면 사람이 무례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신념 가지고 무례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순한 그 인사이트였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좀 결말을 향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하나 띵가뽕 하고 넘어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채식을 했는데 얼굴이 광택이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 말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채식 원하세요? 그 조금 제가 주님한테 조금 불문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죄지었던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세요. 그 동물을 탁 잡았겠죠.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 가죽은 이제 아담이 걸쳤는데 고기는 어디 갔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처장 새끼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균형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막 채식한다고 덤비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육식도 안 하시고 채식도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기자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죠? 다니엘서의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냐면, 육적으로 좋은 것들이 채워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포도주를 먹어야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세워져 간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인생이 윤택해진다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17절부터 쭉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학문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는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신학 안 했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물리학 공부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재밌게 공부했던 파트거든요. 지금도 막 유튜브에서 보고 신기한 거 있으면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근데 물리라는 학문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식을 이해하고 싶어요. 조건과 상황이 맞았을 때 명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수천억, 수조 거기에 꼬라박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물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엇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이 물리학이라는 게 미시세계, 마이크로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도 이 물리 법칙은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번 나가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우주에도 이 물리 원칙은,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물론 아직까지 다 찾지 못한 몇 가지의 변수들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들여서 이렇게 발전하는 이 물리학이 무에서 유가 나온 건가 하는 엄청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없던 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물리학을 몰라도 그 전에 물리 법칙 안에서 살아갔어요. 물리학을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뿐이지,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없을 때도 물리 법칙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설계를 그냥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들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면 학문에 넓어지겠죠.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뭐 수학,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가르쳤겠습니까? 포로로 데리고 와서? 정치 가르쳤겠죠. 군사학, 정세학 이런 것들 가르쳤겠죠. 여러분, 정치가 가지고 있는 꼭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 이해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정치의 꼭대기입니다. 그 사람 가치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가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받을 만해. 너희 정말 귀한 거야. 너희 정말 아름다운 거야. 너희 인생 가치 있어. 낭망이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너희 젊음은 아름다워.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 넘어질 수 있지, 내가 있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우리 주변을 버텨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 정한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 세웠던 그 음식과 포도주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을 깊이 나누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학문과 그 지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해야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해가 있어야 지금 내가 누리고 쓰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학문에도 근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여기서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것들, 그리고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인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야 하는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신앙이 깊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 방언 못합니다. 은사 잘 모르겠어요. 은사는 진짜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익에 붙들리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서는 나를 사랑하지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서 한 구절 읽을 건데요, 우리 잠언 2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훈련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발음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어려서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젊음의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쭉 읽어주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도 마음의 정결,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함, 나 스스로의 깨끗함, 그러니까 이익과 유익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에 민감하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 덕이 있나니 임금을 가까이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언 말씀이 있다가 알았어요. 다니엘이구만. 아멘 하세요. 다니엘이구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여기고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중심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입술에 덕이 있었겠죠.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그는 몇 대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정권 가운데서도 총리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훈련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눈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막 험한 말 뱉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잡으실 때 주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임재 연습, 임재하는 훈련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시간 말씀 앞에 함께 중심 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단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우리 젊음의 실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가 우리 삶에 훨씬 더 귀중한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의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한 우리가 되어지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가신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극단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문장이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냐 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찾아 들어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하나님 한 뜻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실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 있는 주님의 인재의 영역으로 우리를 쫓아가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실제가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주님 앞에 마리가 설 수 있게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 잡을 수 있게 주님 우리가 빠르게 써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언제나 우리 손아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당신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잠히 그리고 더 깊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영광인 줄 알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음에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결단으로 제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실제, 임재의 실제 가운데 우리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음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하나, 어디에 줄 서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음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 가시길 원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는 일을 멈추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고 행동해야 할 때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상받는 것 아니라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질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실존을 경험해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젊음을 세우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젊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품었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중심 세운 우리의 젊음을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려움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젊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